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되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서 우리 인생에 힘없는 삶을 살지 말고 생기 있고 자신 있고 힘차게 항해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뭐냐? 이제 첫째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알으셔야 될 거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 있잖아요. 5천 명. 그리고 또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또 몇 명이 있어요? 120명이 있고, 그리고 또 몇 명이 있어요? 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있어요? 12명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5천 명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따로 세웠다, 따로 선택했다, 따로 뽑았다, 따로 손을 잡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들고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말씀해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그 노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미래에 다가올 일을 알려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미래를 대해서, 예루살렘을 대해서, 내일을 대해서 예언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서 한 시간 후에 하루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인간은 어디서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시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뭐가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일과 미래와 장차를 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의 말은 뭐냐?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는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 한계성을 느끼고 벽을 부딪히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무대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맞아서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메시지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말씀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되었다 하지라도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붙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17절, 18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려고 결안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8절에 올라가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인자가 제사장 손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어디로 넘어간다? 제사장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꼭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의 현재와 내일과 미래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제사장 손에 넘어간다 이 말은 뭐가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군병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다. 군병들에게 묶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대제사장 손으로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군병들에게 묶이고 군병들에게 내가 이끌려서 제사장 손에 넘어가거든. 너희들은 어떠하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은 악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방황하지 마라. 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예언하지 않았냐? 그 가르쳐주는 말씀과 예언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보고서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이 맞구나. 왜 아멘 안 해?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1.1핵이라도 변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걸 네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철해서 주신 말씀을 그거 듣고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벌어질 때 여기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떠돌아 다닐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내 무대가 펼쳐주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나는 어떠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때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놀라지 않고 맞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그 고난을 싸워 이겨 승자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8절에 가서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려고 결단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의 목에서 결단을 통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세요? 내가 군병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간다? 제사장 손에 넘어갈 것이다. 제사장 손에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은 뭐냐? 나를 어디서 결안하게 될 것이다. 결안. 그래서 이 결안이라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도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27장 57절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사장의 손에 넘어가면 제사장은 어떠질 거냐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를 소집하고 서기관을 소집하게 되고 나아가서 바로 뭐냐? 나아가서 공회를 소집한다는 거예요.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2명씩 선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선출되면 몇 명이 되겠어요? 12지파니까 72명이잖아요. 이 72명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산헤들의 공회라는 거죠.
그럼 이 사내들의 공의라 이 말은 뭐냐?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법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판단한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국 뭐가서 장로를 소집하고 서기관을 고집하고 뭐였어요? 공회원 70의명을 소집을 해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리로 결의를 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내가 제사장의 손에 넘어가면 어떠느냐? 제사장은 반드시 공회를 소집해서 나를 죽일 것을 통과시키고 가결할 것이고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고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보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죄인의 결의를 받고 회의를 당하고 이거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서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가서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어서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뭐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일어나는 과정이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전에 그를 능욕하게 될 것이고, 능욕하게 된 이 능욕이라는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많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갖가지 수모와 욕을 먹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 20장 3절에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능욕하는데 어떠하냐면 이방인들은 뭐요?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말이잖아요. 이 군사들이 어디서요? 빌라 총독에게 예수를 인계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희롱하냐면 유대 왕이여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느냐, 그걸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끌려왔는데 거기에 대고서 뭐래서 네 마음이 편안할지다, 네 마음이 즐거울지다, 네 마음이 행복할지다, 이렇게 능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어떠하겠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어떠하냐면은 그들의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뭐요? 오만 침을 다 뱉으면서 능욕하고 희롱하고 조롱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가서 어떻게 되는가? 나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먹어서 갈대아시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리 치면서 저리 치면서 오만 능욕을 하고 오만 희롱을 하고 오만 조롱을 다 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디냐?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 채찍. 그래서 이 채찍이라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냐? 이사야 53장 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채찍을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들의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손에서 처참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고, 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래서 베드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서 처참하게 매를 맞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뭐 했다?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당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뭐냐? 첫째는 바로 뭐가서요?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느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으니 누구든지 전파되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받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가서 모든 병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건져 주시고 각생병을 다 건져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뭐가서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뭐가서 모든 병을 권침을 받고 각생병을 권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걸 현장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생병이라는 게 뭐냐? 24절에 보잖아요. 각생병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간질병 하는 자들이 간질병에서 치료받고 권침받게 해서 정상의 삶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처참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시달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쫓고 인생의 모든 고통에 자유함을 뺏긴 이런 자들을 건져주고 치료해 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각생병을 치료해주고 건쳐주고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얻어서 정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어떠해서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를 맞고 나서 결국 뭐냐?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제3일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이걸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갈릴리 해변에 가서 너희들과 나와 만나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절 32절에 그러잖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언제 살아난다고?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은 어디냐? 너희들은 내 무덤에 찾아오지 말고 내가 죽었거든 3일 되는 그 날에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을 기다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갈릴리 그 작은 산에 먼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 미래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정말 이걸 내가 100% 믿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재림의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이냐? 주일날에 내가 무엇을 일을 할 것인가? 주일날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구와 접촉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확실히 알고 가야 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전진해야 된다는 걸 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 요한복음 22장 3절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고 3일 되는 날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아니, 고기 잡으러 가면 혼자 조용히 가면 끝날 겁니다. 사람의 죄를 지으려면 꼭 남을 성동해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길을 가고 성공의 길을 가는 거는 조용히 잘 가요. 이해가시죠? 잘 되는 일, 성공의 일, 정말 좋은 잔치집에는 조용히 잘 가는데 안 좋은 일은 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형언하면 물귀신 중에 제일 나쁜 귀신은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귀신은 왜 그냥 혼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 물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하러 간다? 아니, 혼자 조용히 빠져서 가면 나머지 11명 제자, 12명 제자 가만히 남아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를 만나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선동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이랬을까? 이런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말씀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믿은 게 이게 바로 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뭐냐? 죽은 믿음의 삶이 죽은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살았다면, 정말 믿음이 살았다면 말씀의 함, 주님의 지시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버렸단 말이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 예수를 버렸고 말씀을 버렸고 예언도 버렸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이 세 가지였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어. 큰 두 번째 성취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또 같이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언의 완성, 예언의 열매잖아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야. 못 박혀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말해서 이에 바나바는 어땠어요? 놓아주고. 누가? 빌라 총독이, 유대 나라 빌라 총독이 강도 바나바는 놓아두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이방인 손에, 군병의 손에 내줬잖아요. 내줬단 말이에요. 내주니까 이방인 군사가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 못 박여 죽였어 안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여 죽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하시니까 그때 누가복음 어땠어요? 23장에 펴주시죠. 이 보고서 그때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서 뭐였어요? 의로운 요셉,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 이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전면적인 일꾼이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뒤에서 모든 것을 숨은 일꾼으로 역할을 다해준
이런 인물이 아레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전면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뒤에 후면에서 알게 모르게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는 숨은 일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면의 일꾼들은 12제자라고 한다면 아레마대 요셉이라든가 아레마대 요셉 이런 사람은 뒤에 숨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숨은 일꾼인데 전면에 있는 12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처참한 법에 운명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에게 시체를 따르다가 제사를 장례를 치르려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숨은 일꾼들은 아레마대 요셉이 어디에 가서요? 빌라 총독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그 시체를 내어주세요. 내어주세요 하니까 어디서 빌라 총독이 아레마대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주는 거예요. 내어주니 아레마대 요셉이 뭐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든 오늘도 우리는 옛날 노인들은 어떠죠? 자기가 죽으면 이 무덤으로 가겠다 가묘를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도 그 시대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여기에 내가 안장할 것이다. 여기에 내가 것이다. 아레마대가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으로 가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모셔다가 거기다 장례를 치렀다.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뭐가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55절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하는 것을 장례하는 거 봤다 안 봤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를 두고 어디서 장세하고 어디에 묻혔다는 걸 여기서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의 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치라는 것을 그것을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어디서 십자가를 터서 죽으셨다고. 어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우리는 보았다고. 우리는 인정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애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성취가 뭐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두 번째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뭐냐?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디서 무덤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예언하셨는데 어땠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난 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빌라 총독이 함께 모여서 먹어서 의논했다 안 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의논했다잖아. 의논한 거는 뭐냐면 저 유혹하는 자가 이제 그 뒤를 빨리 따라와야죠. 저 유혹하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혹하는 자가 뭐요? 이 땅에 있을 때 저가 흔히 말씀하고 외치는 거 뭐냐? 내가 죽으면 뭐요?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수없이 제자들에게 우리 세상 말로 세뇌 교육을 시켜놓지 않았냐? 세뇌 교육을 시켰으니 예수님을 믿는 5,000명 무리들이 이 무덤에 와가지고 어떠가서요? 무덤에 와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이거 우리가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어떠가서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는지 부활하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현장을 지키면서 현장 목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빌라 총독들에게 우리는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디서요?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빌라 총독이 결의하는 결과가 뭐겠어? 결론은 바로 뭘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군병이 있으니, 너희들의 파수꾼이 있으니 그 군병과 파수꾼을 예수님 무덤에 보내가지고 3일 동안에 든든하게 지켜야 되고 철동같이 지켜서 저가 살아있을 때 증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줘야 많은 사람이 그 선동됐던 것이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서 대제사장이 군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어디서 철통같이 굳세게 3일 동안 지켰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예언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세 번째는 뭐냐 했더니 어디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뭐가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 고백을 드려요. 신앙 고백을 드니까 그 고백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본체를 안 밝혀주는 거예요. 계속 비밀로만 갔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드는 것은 뭐냐? 이들이 나를 누구랑을 똑바로 봤다 못 봤다?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게 영적 눈을 띄워줬다. 영적 눈을 열어줬다. 그 영적 눈을 띄워주고 영적 눈을 열어준 것은 내가 누군가를 네가 영의 눈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에게 뭐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네가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영적 눈을 열어줘야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실 거예요. 예?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는 뭐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걸 영적으로 눈을 뜨고 목격을 한 자만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그 예수와 함께 임말 루엘의 여정을 살다가 인생의 종착이 와서 영생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끝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로소로 여러분은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몇백 킬로 철에 떨어져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 아주 농촌 두메 산골에서 바닷가에서 거기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되고 내가 장차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어떠해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처참한 괴로움을 받고 처참한 수모를 졌고 어떠해서요? 결국 내가 못 박아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죽고 나지 결국 뭐냐?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걸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살로메가 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미명 시간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이해가시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누구요? 살로메. 이 살로메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어디요? 미명 시간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천사가 세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시라 한다 하잖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미 살아났다. 살아나셔서 그러면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천사가 그게 말이 안 해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에게 먹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준 지 3일 되는 미명 시간에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더니 이들이 무덤에 대다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는 거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 여자에게 하실 말씀들이, 여자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뭐라냐? 십자가 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살아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세 명의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신 것을 이제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제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사신 증거를 무엇이 하느냐 했더니 첫째 뭐야? 수건이 증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신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수건이 증거하고 뭐가 증거해요? 세마포가 증거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잖아요. 무덤 뛰어 들어가서 어디였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시지 않았으면 그 무덤 속에 시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었던 시마포, 이 시마포는 어떠해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그 옷이 아닙니까? 그 옷이 그 어디 가서 한 곳에 잘 껴있고, 뭐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두건,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두건이 잘 깨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세마포와 두건이 잘 깨어있다 이 말은 뭐냐? 살아있다는 증거고, 일을 했다는 증거고, 활동했다는 증거고, 뭐요? 모든 어지러웠던 것을 뭐요? 정리정돈을 잘 해 놓았다. 이것이 뭐냐?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세요? 세마포를 누가 깨했을까요? 머리에 썼던 두건을 누가 깨어냈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 살아나셨기 때문에 수건을 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활동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요? 정리정돈을 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해서 죽은 예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는 뭐요?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육이 죽어도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육이 죽은 주변에 보면요, 험한 지저분한 게 다 늘어 있어도 죽은 자는 뭐요? 죽었기 때문에 정리 못하고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이 살았다면 주변에 지저분하면 살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일함으로 정리정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보자고요. 내 영이 살아있다면은,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근데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탄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탄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영적 문제를 정리 못하고, 영적 문제에서 질서를 못 잡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왜 저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의 신앙이 저렇게 할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너무 어질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래도 왜 저 사람 정리를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일을 못할까? 이유는 뭐죠? 영적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죽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믿음이 살아있고 부활의 생명에 살아있었다면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를 정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증거해 준다고? 두 권이 증거했다는 거.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무엇이 증거하냐? 시작. 여자들이 갈 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예수의 부활에 누가 증거했다? 예,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철동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그의 4,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어느 시에 습격해가지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밀고 도망갈 것이냐, 철동하게 지켰잖아요. 철동하게 지켰는데 그 지키는 파수꾼들 앞에서 어떠겠어요? 무덤에 가로막은 돌이 굴러가게 되고, 그죠? 돌이 굴러가게 되고 천지진동하게 되니까 이거 지키던 군병들이 죽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다 땅에다 박고 죽은 듯이 숨도 못 쉬고 눈만 뜨고 자세히 바라봤더니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떠벅떠벅 걸어 나와가지고 누구겠어요? 무덤에 찾아온 3명의 여자들을 만나는 광장을 봐야 안 보여. 그 광장을 만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여인들도 돌아갔잖아요. 그러고 난 이 군병들이 어디 갔어요? 대제사장에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떠벅떠벅 걸어 나와가지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만나서 뭔가 긴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떠나가고 여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네요.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하늘 앞에 꼬꾸러져야 돼, 안 꼬꾸러져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신 걸 이 눈먼 자가 보지 못해서 이제야 대방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에 취했다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환경에 취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디서 은폐하게 해서 파수하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안 줬어요. 내가 볼 때는 돈을 엄청 많이 준 것 같아. 돈을 엄청나게 주고 파수하는 군병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그리고 가가지고 말해서 예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라.
그래서 유대 전 지역에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 유언비어를 믿은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유언비어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처참하게 밟았어, 안 밟았어? 처참하게 밟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안 만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 들으면 유언비의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씀, 잘못된 성경만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가 누구냐?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잘못된 말씀을 듣는 거냐? 오리지널이 우리가 물에서 놀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정도로 갈 수 있음으로써 유언비의 거짓말에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바로 뭐냐? 누가 증거한다고? 끝으로는 고린도서 15장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됐습니다. 꼭 5절까지만. 자, 우리 여기서 기억을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려서 자, 부활을 누가 해줬냐? 예수님이 몸소 부활을 증거해 갔어요. 예수님이 몸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 보세요. 여기서 뭐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막 뭐죠? 내가 성경대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4절에 보세요. 4절에 뭐였어요? 성경대로 죽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죠?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부활됐죠? 부활을 대신 예수님이 뭐가 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게바에게 보여줘서 안 보였어. 게바는 시몬이고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12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뒤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지. 12에게 제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여주고 요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늘 나는 부활하셨다는 것 계속 제자들을 만나주신 증거가 있고 그리고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서 안 했어요. 승천했다. 이 말은 뭐냐? 또 영의 나라가 있다는 거, 또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 또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500명 제자들 보는 데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의 수행을 받으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 쭉 가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때요? 천군 천사의 수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나라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으로써 천군 천사가 모세의 영혼을 데리고 어디 예수님 가신 그 나라를 같이 입성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정리가 뭐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요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시고 죽고 난 뒤에 그 사실대로 성취된 걸 증거해 주셔서 앉아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성취된 말씀을 믿으면 뭘 가져야 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인생의 항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